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 5절 말씀. 욥기 37장 5절 말씀 한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0절 말씀. 각각은 서로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 정직하게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자와 할머니가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는데요. 바닷가에 깔린 자갈들이 동글동글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바닷물이 왔다 갔다 돌들을 닳게 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됐나 봐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바닷물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밀려오고 밀려갈 때 돌들이 서로 부딪혀서 모난 돌들이 닳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란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기대하던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고 상처받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더욱 깊숙이 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 때론 힘들게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신앙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왔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기분이 나빠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하고,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교회에 안 나오고, 목사가 이런 말해서 기분 나쁘다고 떠나고, 목사가 현 시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싹 돌아서서 주님과 헤어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만 나오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뜻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듬어지기 때문이고, 가지치기가 되고, 연단되고, 훈련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굴곡들은 그렇게 우리를 다듬고 훈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동글동글한 돌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개인 기도나 교회 대중 기도에서 많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지요.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 바로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실 때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태껏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는지 기름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주식과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이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 부모, 배우자, 자녀들이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자신마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가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데 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굳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힘이 약한 분이 아니시니까요. 내가 커지면 하나님의 뜻이 작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크신 힘으로 파도가 되어 돌들을 움직이실 뿐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대비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같은 구절인데 참 다르죠? 여기서 놀라운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 니플라우트입니다. 인간이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이죠. 일상적인 인간의 경험과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에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할 때도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에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나요? 사람마다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전적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에 등장하는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모압 왕이 괘씸해서 모압을 치기로 결심했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세 나라의 연합군으로 모압과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물이 없어서 군사도 짐승도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근처에는 흐르는 물도 없고 샘물도 없고 어디서 물을 공수해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군대의 사기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말과 나귀는 쓰러져 죽을 지경이었죠.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문제를 바라보는 왕들의 관점이 각각 다릅니다. 첫째,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관점입니다. 여호람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려움이 닥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자 자신이 믿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혹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자포자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원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승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는 사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관점입니다. 어려운 처지가 되자 세 나라 왕이 모여 머리를 맞댔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던 여호람 왕은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며 불평했지만 함께 있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자 하고 말하지요.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누군가가 대답하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가 만난 어려움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셋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또한 여호사밧의 관점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주어지면 행동을 합니다. 기도는 행동이 시작이며 진행이고 완결입니다. 여호사밧은 근처에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에 길이 있다고 믿고 거기로 가자고 합니다. 두 왕을 이끌고 엘리사에게 간 것이지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성령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군대에게 물을 저장하는 큰 저수지를 파라고 했습니다.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했는데 엄청난 양의 물이 그곳에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로 군대와 짐승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제 정교인 소풍으로 여러 군데를 들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아펜젤러 기념교회입니다. 감리교 목사이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조선에 들어올 때 의료 선교사인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으로 남학생을 교육하는 곳이었지요.
어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니 배제학당에서 교육하기 가장 힘든 대상은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올 때 하인이 짐을 들어주고 갈 때에 하인이 기다렸다 짐을 들어줍니다. 가장 가르치기 힘든 교육은 체육으로 당시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뛰지 않는 양반들은 그런 것은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왜 우리에게 시키느냐며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는 거지요. 어쨌든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에서 이런 교육 이념을 갖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러한 가르침 역시 당시 조선인들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펜젤러는 조선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국에서 아펜젤러와 함께 출발했던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조선 여성의 교육 상황이 열악한 것을 보고는 유화학당을 세웁니다. 지금의 유화여대지요.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교육도 시켜준다고 했더니 동네의 박씨 부인이 딸 꽃님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밥도 먹여주고 재워준다니 식구 많은 집에서 입 하나 덜려고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다시 아이를 찾으러 온 거예요. 하는 얘기가 서양 귀신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아이를 거기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지요. 그러니 자기 아이를 도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이화학당의 첫 학생이 생기느냐 마느냐의 기로였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박씨 부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조선말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꽃님이를 여기에 맡기시면 밥이 아니라 사람 대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너무 놀라고 얼떨떨한 채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세상에 우리 아이를 사람 대접 받게 해주겠다니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빈부귀천이 엄연한 조선사회 속에서 딸을 사람 대접받게 해주겠다는 것은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그렇게 이화학당의 첫 번째 학생이 들어오게 됩니다. 메리 스크랜턴은 문제 상황에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나 아펜젤러, 메리 스크랜턴 같은 사람들은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우리의 뜻보다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더욱 다가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아펜제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배제학당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으며 이화학당은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소리가 들리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 소리가 들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만약 넘어진다면 우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좁디 좁은 내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로 조금만 더 나아가십시오. 문제를 만나는 순간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니요.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바로 이 세상과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서 이 문제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